네, 지금 요한복음 7장과 8장에서는 예수님과 유대인들 간의 대립 관계가 이제 본격적으로 보여지면서 그것이 형성되게 된 이유나 또 그 전개되는 그러한 양상을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대립의 이유는 예수님과 유대인들 간의 이 대립의 이유는 결국 영과 육의 대립이라는 것을 볼 수 있었고요. 그래서 영과 육의 특징들도 계속해서 보여지고 있었습니다. 영은 바로 하나님 중심적이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또 그래서 선하다라는 평가를 받게 되어지는 이러한 모습들, 저 세상, 또 저 세상에 마음을 두고 있는 그러한 모습, 선하다는 평가를 받아서 이제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이런 특징들이 보여지고 있었을 거예요. 또 육은 이 세상이죠. 이 세상뿐만 아니라 또 자기 중심적이고 또 사람을 중심으로 하는 자기의 영광을 구하고 사람을 중심으로 하는 이런 특징들. 그래서 악하다는 평가를 받고 나중에 멸망으로 갈 것이라는 그러한 특징들도 이제 보여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우리가 7장에서 세 번째 본문을 볼 때에도, 지난주는 이제 예수님의 출처에 대한 말씀이 나왔었죠. 출처에 대한 그 주제를 갖고 말씀이 전개가 되었었는데, 그 가운데서도, 예수님께 속했던 영 쪽은 바로 저 세상과 하나님 중심적인 그러한 모습이 보였다면은, 유대인들에게 속한 육 쪽은, 바로 사람 중심적이고 이 세상에 이제 마음을 두는 그런 특징들이 그대로 보여지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런 특징들에 덧붙여서, 지금 7장에서 이 세 번째 본문까지 해서 계속해서 중요한 그러한 특징들로 인한 결과 차원에서 중요한 영적인 사실들도 함께 보여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7장 첫 번째 본문에서는 우리의 육신적인 믿음은 믿음이 아니다, 이런 영적인 사실들이 또 도출되어서 보여지고 있었고요. 또 지지난번 두 번째 본문 7장의 두 번째 본문에서는 이젠 행함 쪽에 관련해서 행함, 첫 번째는 믿음 쪽에 관련했다면 두 번째 본문에서는 행함 쪽에 관련해서 우리의 율법의 형식을 행하는 행함이 아니다. 율법을 형식적으로 행하는 그런 행함은 행함이 아니다라는 그런 사실이 보여졌고요. 지난주 세 번째 본문에서는 이제 구원과 관련하는 것이죠. 믿음과 행함의 결과가 바로 구원이기 때문에 그 구원과 이제 관련해서 하나님을 몰라요. 그래서 육적으로만 압니다. 그래서 얻게 되는 구원은 구원이 아니다라는 것. 그래서 이제 다른 말로 예수님을 거부합니다. 그런 자들은. 그리고 육적으로 받아들여요. 겨우 그러한 구원은, 그로 인한 구원은 구원이 아니다라는 사실까지 이제 영적으로 보여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과 행함과 구원에 있어서, 이걸 좀 더 요약하자면 믿음과 행함과 구원에 있어서 바로 육적인 행함과 믿음과 구원이다라고 한다면 모두 다 그것이 제대로 된 믿음과 행함과 구원이 아니다라는 사실이 이제 보여진 것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그만큼 우리가 이 육신적인 신앙, 그로 인한 또 육신적인 구원, 이것은 철저히 버려져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육적으로 내가 믿었다, 형식적으로 믿었다, 나 행했다, 그거 믿고 행한 거 아니고 그로 인해서 내가 구원받는 거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이걸 철저하게 우리가 지난 그 7장까지에서의 그 영과 육의 대립의 모습입니다. 그런 모습들 이제 속에서 아주 제대로 또 발견이 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러한 흐름 속에서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지금 7장의 배경인
초막절이라는 명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성전에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있는 이런 배경에 막바지 부분이 이제 나오게 되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다만 이제 오늘은요, 예수님과 유대인들 간의 이 대화의 모습은 나오지 않고 그냥 예수님께서 일방적으로 외치시는 가르침을 이 사람들에게 하시게 되고, 그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반응을 보입니다. 또 지난주에 이제 본격적으로 등장하고 보여지게 되었던 종교 지도자들의 반응도 이제 오늘 또 본격적으로 더욱 나오게 되는 그러한 본문입니다. 그러면서 이 가운데 지난주까지와 같은 예수님과 유대인들 간의 그런 대립의 모습은 계속 이어지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또 그 이면에 담겨 있는 영과 육의 대립의 모습도 함께 이제 보여지게 될 것임을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영과 육의 대립, 오늘 본문에서 그것이 이제 어떠한 모습으로 나오는지 살펴보면서 또 다른 그동안에 이어서 계속해서 또 다른 그 교훈을 얻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37절은요, 오늘 명절 끝날이라고 하죠.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명절 끝날, 곧 큰 날에라는 말로 지난 본문까지의 전에 7장 14절에 나왔던 명절의 중간이라는 시간대와는 다소 단락이 전환되게 이제 기록이 되었음을 이제 보게 됩니다. 명절 중간에 막 가르치셨던 것과 좀 다르죠. 명절 끝날로 며칠이 좀 지난 겁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의 사건은 지난주까지와는 약간 또 다른 분위기와 목적에서 기록된 것임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 명절 끝날, 곧 큰 날에라는 말은요, 초막절이 원래 일주일 동안 이제 이어지면서 마지막 또 8번째 날은 이제 성회로, 큰 대회로, 거룩한 대회죠. 거룩한 큰 성회로 모이는 날이 되었기 때문에 이 성회라는 것은 거룩한 모임입니다. 또 거기다 앞에 큰 자가 붙으면 큰 아주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그러한 대성회. 대자는 많다라는 것이고 성자는 거룩하다는 것이고 회자는 모임이라는 겁니다. 그런 집회, 많은 사람들이 이제 모여서 하나님께 마치 예배드리는 것 같이 이렇게 하면서 첫날과 마지막을 이렇게 명절 때는 주로 보내게 되는 것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서 큰 날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초막절은 레위기 원래 23장에 이제 원래 그 율법에 기록되어 있듯이 7일 동안 초막에 거하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이 초막에 거하게 한 것, 초막에 거하게 하신 것을 너희들이 이제 광야 생활을 하면서 이 천막을 치면서 거기서 살게 하셨죠. 근데 그것을 기념하며 즐거워하는 명절이고요. 그래서 그것은 결국 애굽으로부터의 구원을 경험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구원, 애굽에서 나온 것을 결국엔 구원받았던 사건이었는데, 그 구원에 대한 이제 것을 더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명절이 바로 초막절인 겁니다. 초막절. 초막에서 광야에서 초막을 짓고 살아가긴 하지만 앞으로 이제 완전하게 자기들에게 주어질 그 구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부터 해서 또 더 최종적인 구원을 이제 바라보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바로 이 초막절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호산나라는 그런 외침, 환호들도 하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이 구원의 의미가 담겨 있는 이러한 외침이었는데, 그 외침과 함께 이제 메시아께서 오셔서 최종 구원하실 것을 기다리기도 하는 그러한 절기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유월절, 맥추절, 초막절, 이제 이 3대 절기 중에 맨 마지막 쪽에 있죠. 우리나라의 지금 추석과 거의 겹치는 기간이라고 볼 수 있는데, 어쨌든 이것은 이제 구원과 관련된 겁니다. 마지막 구원, 이러한 구원과 관련된 절기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 초막절에
행하는 중요한 예식 중에 한 가지는 대제사장이 매일 일주일 동안 매일같이 실로암 못에 있는 물을 길어와서 성전 제단에 번제단에 이렇게 붓는 것이 있었는데, 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과거 광야의 삶 때 바위에서 물이 주어졌죠. 반석을 침으로 그 바위가 쪼개져서 그 물이 쫙 흘러서 그들로 마시게 했던, 이러한 그 물을 떠올리게 했던 것이었습니다. 물을 쫙 떠와서 실로암 못에 떠와서, 못에서 떠와서 자꾸 이제 제단에 부으면서 그것을 연상케 했던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 물 또한 구원의 물을 의미했던 것이었어요. 이들에게 정말 광야에서 그 목을 축이며 이들을 살리는 이러한 물, 구원의 물입니다. 그것 또한. 그래서 이러한 구원과 또 물도 마찬가지 구원이긴 하지만 어쨌든 구원과 물과도 관련이 많았던 이 초막절 끝날에, 그래서 또 많은 사람들이, 이 큰 날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죠. 큰 날이라는 건 많은 사람들이 모였던 것이기 때문에 큰 날입니다. 그때 그들에게 듣게 하시기 위해서 바로 37절 그 다음에 나오듯이 예수님께서 서서 외쳐 말씀하시기를, 외치시는 건 아주 많은 사람들에게, 야, 이렇게 막 이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그냥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뭐 우리가 이제 뭐 성경 이렇게 오디오가 성경 같은 데 뭐 이렇게 나오는 정도 이런 것이 아니라 막 일어나서서 그냥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이렇게 이제 외치신 것입니다. 내게로 와서 마시라 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외치심은 초막절의 구원과 또 물과도 관련된 아주 어울리는 외침이셨을 것이고요. 그렇죠? 물을 떠서 물과도 관련된, 그런데 여기 지금 마셔라, 마셔라. 물처럼 마시는, 이 뒤에 더 나오지만요. 그래서, 구원과도 관련되고, 구원과 관련되는 또 외침이었고요. 그래서 여기 목마름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닌 바로 구원에 대한 목마름을 의미하신 것이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할 때 이 목마름은 구원에 대한 목마름입니다. 그렇죠? 여러 가지 뭐 목마름, 갈증이 있을 수가 있는데 여기서는 구원입니다. 이걸 잘 아셔야 됩니다. 지금 초막절과 관련해서. 그리고 그것을 당신이 내게로 와서 마시라 해서 당신이 해결해 줄 수 있음을 의미하시며 여기 마시라라고 하신 것입니다. 자, 그러니 이 외침은 유대인들이 그 초막절에 기념하며 기다리던 구원과 관련하여 그 구원을 주실 메시아가 바로 나다라는 알리심이 되는 거죠. 네? 구원을 주실 메시아가 바로 나다. 내가 너희들 구원에 대한 목마름이 있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구원을 주실 그 주체, 메시아죠. 더 다른 말로 그게 바로 나다라는 거예요. 나다. 일어나셔서 외치셨던 것은 이 초막절의 구원을 기다리는 자들에게 너희들 그 기다리는 걸, 그 구원을 줄 자가 바로 나야. 너희들 마침 이 초막절에 그거 기다리지 않니? 그게 바로 나다라는 외치셨어요. 누구든지 목마르게는 내게 와서 마시라. 이게 내가 메시아다. 내가 구원을 준다. 이런 외침이셨어요. 사실은요, 알고 봤더니 이걸 갖고 뭐 우리가 다른 그냥 다른 목마름을 가졌을 때 예수님께 오면 해결이 되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내가 그것을 줄 메시아다, 구원을 줄 메시아다 이거예요. 근데 우리는 또 잘못하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거 말씀 얼마나 유명합니까? 또 잘 써먹습니까? 근데 이게 다 육신적으로 써먹죠. 이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당신에 대해서 메시아이심을 알리고 그 메시아도 또 다른 메시아가 아닙니다. 구원을 줄 메시아다는 것이죠. 이걸 알리신 외침이셨어요. 알고 봤더니만. 그러니까 이후로는 이런 말씀이 나올 때 우리가 잘 이제 알고서 다른 것에 써먹거나 다른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그래서 지금
내게로 와서 또 바로 마시는 것을요. 다음 38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를 믿는 자는 이란 말로 바로 믿는 것을 나타내는 것임을 알게 하시는 믿음이었어요. 믿음. 그대로 믿음이죠. 내게로 와서 나를 믿는 자는 이거죠. 내게로 와서 마시는 것이 나를 믿는 거예요. 마신다는 것이 믿는 것. 전에 이제 떡과 피로 하셨을 때도 먹고 마시는, 그것도 믿음적이었지만, 어쨌든 그것도 약간 이제 연관이 되는 것도 있고 하면서, 어쨌든 믿는 거예요. 믿는 거. 이게 지금 뭐 다른 것이 아닙니다. 지금 다 영적인 것이죠. 믿음, 아까 구원. 자, 그걸 이제 직접 38절에서 알게 하시면서, 또 그래서 지금 목마름과 마심, 이게 마신다라는 것은 각각 구원과 믿음을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목마르다라는 건 구원에 대한 목마름이죠. 구원. 마신다는 건 당신을 믿는다라고 좀 말씀해 주셨죠. 그래서 구원과 믿음을 나타내는 말씀인데 그 모두를, 구원과 믿음 모두를 당신을 통해 이루게 된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구원도 당신을 통해서 주어지는데 믿음도, 그것을 위한 믿음도 당신을 믿는 것이죠. 다 당신을 통해서 이렇게 이루게 하시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당신을 마시고 믿는 자에게 그 다음에 보면 성경의 이름과 같이 이 말도 참 번역인데 이게 무슨 말인가, 우리 찬양할 때도 이런 뭐 찬양이 있는데 성경의 이름이라는 말이 무슨 뭐 명칭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이런 잘못하면 잘못 볼 수가 있지, 이런 것이 아니라 성경에 이루고 있는 바와 같이, 말하고 있는 바와 같이 겁니다. 이게 더 정확하면 이제 말한다고 하면 돼요. 말한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바와 같이, 성경에 기록된 바와 같이, 요겁니다. 성경의 이름과 같이가요. 또 다른 말로 우리가 알면 안 됩니다. 번역을 조금 더 이제 좀 해놨으면 좀 헷갈리지 않을 텐데 옛날 말 비슷하게 돼 있다 보니까 좀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만, 어쨌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바와 같이, 말씀하고 있는 바와 같이, 특별히 그라고 했는데 이 성경은 뭐 구약 성경이 되는 것이고, 또 구약의 특별히 어느 부분이냐, 바로 이사야 44장 3절이나 58장 11절 정도가 될 겁니다. 또 나머지 부분에서도 다른 성경에서도 조금씩 이제 관련이 되는 부분이 있지만 좀 더 이제 이렇게 더 관련이 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그 부분이고요. 그런 거기 나오는 말씀과 같이 결국 그 뒤에 뭐라고 하셨던 겁니다. 그 배에서, 배는 여기입니다. 우리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라고 하십니다. 이때 이 생수는 다음 39절에 설명되고 있는 것과 같이 예수님을 믿는 자가 받을 바로 성령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 직접 거기 다 해설을 해주고 있죠. 자, 물론 그 뒤에 또 39절 그 뒤에 괄호 안에 또 설명하는 것과 같이 예수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고로, 여기 영광은 뭡니까? 십자가의 영광부터 해서 뭐 부활과 승천까지 가죠. 그래서 그것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거로 성령이 아직 저희에게 계시지 아니하시지만, 여기 아니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아니하셨지만 말입니다. 그래서 이 나중에 십자가 죽음과 부활과 승천하신 다음에 그곳에서 성령이 보내지지 않습니까? 예수님에 의해서.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이 정말 아직까지 임한 것이 아니에요. 이들에게 아직까지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앞으로 주어지게 될 그 성령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여기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럼 이때 그 배에서라는 말씀은 그 심령에서, 그 내면에서를 나타내는 말로써요. 배는 다른 어떤 의미가 아닙니다. 뭐 어떤 배, 내 그냥 밥 많이 먹고 그냥 배불러서 그냥 이 차원에서 어떤 배가 아니라 우리의 심령, 내면, 우리 겉이 아니라 안쪽에서 우리 내면 쪽인가, 이걸 의미하는 것이죠. 그걸 나타내는 말로써 그 성령이 바로 영적인 자에게 내재할 것임을 보여주는 겁니다. 영적인 자.
왜냐면 내면에 성령이 임하시고 거기서 이제 이것이 흘러나온다. 강같이 막 흘러나온다. 나의 내면에 임하고 배에 거기서 막 또 내가 넘쳐 흐르는 그 성령 충만함, 이제 성령의 충만함,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그냥 내면과 관련된 건 이제 영적인 거예요. 영적인 거. 육신적인 자에게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자에게 내재하실 것임을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이 배에서라는 말들도 이거 영적이다라는 것 차원에서 잘 알고 받아들여야지, 이것도 놓치게 되면 이게 또 그냥 이상한 쪽으로 갑니다. 그 당시에 뭐 뭐 창자, 뭐 콩팥 이런 데가 다 내면을 의미했어요. 내면. 이 성경의 구약, 특히 이제 구약부터 보면 그런 어떤 이 내장 기관을 막 주로 빗대어서 말씀하는 건 내면입니다. 내면. 우리의 속, 심령, 이것을 이제 대신해서 말하고 있는 것일 뿐이지, 그냥 뭐 이런 것이 아닙니다. 뭐 어떤 신비적인 현상 차원에서 뭐 이런 것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전에 4장에서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자와 이제 사마리아에서 대화하시는 가운데서도 이와 비슷한 말씀을 하신 적이 있었죠. 바로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했어요. 내가 주는 물이라는 건 또 그 앞부분에 보면 4장 이제 14절에 이 말씀이 나오는데 그 앞부분 10절에 보면 생수라는 말씀으로 이미 해주셨습니다. 내가 주는 생수죠. 생수, 물이. 내가 주는 생수를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거기도 목마름이 또 나왔습니다. 그죠? 생수를 마시는 게 나왔고 목마름이 나왔어요.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그 물, 생수죠. 그 나의 주는 생수는 그 속에서, 그 내면에서, 그 내면 속에서. 그래서 우리 말은 그거 대충 넘어가기 쉬운데 그런 말이 아니었습니다. 여기 배에서라는 말과 똑같은 말이, 그 속에서, 내면에서, 심령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영생하도록이라는 건 영생에 이르기까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영생에 이를 때까지 계속해서 여기서 생수가 솟아난대요. 샘물이. 솟아난 샘물과 같이 생수가 계속 솟아난대요. 여기는 흐르는 강물처럼 얘기했다면, 막 흘러나는 강물이었다면, 거기서는 솟아나는 샘물처럼 얘기한 것이 똑같은 겁니다. 표현만 달리하신 것이죠. 계속해서 여기 성령께서, 여기 생수가 성령이라는 걸 여기 해석해 주셨지 않습니까? 여기 해석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령이 생수를 마시는, 여기 믿는 자라고 얘기했죠.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내면에 임해서 계속 성령이 이렇게 흘러 넘치는 것 같이 충만한 상태에 있을 것이다. 이걸 얘기하신 것이었죠. 그때도. 그래서 그때도 목마름은 결국 뭐였습니까? 영생과 구원에 대한 목마름을 의미하셨던 거죠.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 그때 다 봤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여기 생수를 마심이라는 믿음을 가지면 영생에 이르기까지 그 생수가 그 사람 내면에 여기 강물처럼 이제 솟아나고 흘러나올 것을 말씀하셨던 것이었죠. 자, 그래서 이 37, 38절 말씀은 그때도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계속 성령이 내주하시면서 그의 영적인 갈증인 죽음의 문제, 구원의 문제죠. 구원의 문제도 해소하시며, 믿는 자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이 구원의 문제도 해소하시는 겁니다. 인치셨다라고 하죠. 인치셨다. 너희가 이제 구원받을 것을 여기 이제 보증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생명인 영생에 이르는 보증이 되실 것임에 대해 이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해소가 되는 거예요. 영적인 목마름, 영생에 대한 목마름, 구원에 대한 목마름, 죽음에 대한 그 목마름, 갈증. 이걸 어떻게 해소하나? 근데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 이 영생에 대한 것 보증이 되심으로 그게 해소가 같이 되는 거예요. 해소가 되는 겁니다. 성령께서 오심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은 성령을 받는 것이죠. 사실은 제대로 믿음 안에 들어와서 성령을 받으면 이 세상 그 무엇이 자신의 육신적인 무슨 갈증, 그거 아무도 자기의 죽음의 문제, 구원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그 갈증은 누구나 있는데 그걸 해결해 주지 않아요. 아무리 육신적으로 추구해 봐야. 그리고 막 다른 걸 아무리 해봐야 그게 해소가 되지 않는데,
아주 궁극적인, 이건 돈으로도 이건 살 수가 없는 것이죠. 아무리 많은 돈으로도. 그걸 해결해 줄 수 있는 건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제대로 믿음 안에 있는다는 겁니다. 물론 그냥 성령을 이렇게 그냥 뭐 쑥 그냥 뭐 대충 뭐 신비적으로 뭐 그냥 자기가 받고 싶다고 욱해서 받고 이런 것도 아니고요. 대충 뭐 그냥 믿었으니 그냥 성령이 주어졌다고 그냥 막 누가 막 얘기해 주니까 받은 거라고 착각해서도 안 되고요. 근데 어쨌든 그 성령을 받은 것이 그렇게 이 세상에서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궁극적인 목마름을 해결하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때 여기 믿음이 그때도요, 그 사마리아 여자 때도 그 믿음이 거듭난 믿음이었듯이 지금도 또한 영적으로 거듭난 믿음을 나타내는 것이었고요. 그때 사마리아 여인은 이제 사건은 4장에 나왔었지 않습니까? 4장에. 근데 그 앞보면 3장의 니고데모와의 사건과의 속에서 거듭남. 성경의 대표적인 거듭남의 말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 부분. 그 앞부분에 나오면서 또 계속해서 거듭난 믿음을 계속 그때 의미하고 계셨던 것이었죠.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의 생수와 또 비슷한 말씀 하시면서 여기서도 마찬가지. 정말 영적으로 거듭난 믿음이죠. 그냥 대충 믿어. 여기서 나를 믿는 자일 때 대충 믿어. 대충 영접했더니 뭐 대충 뭐 이렇게 성령이 이런 믿음이 아닙니다. 이 요한복음은 특별히 거듭남과 영적인 것이 정말 강조돼서 지금까지 흘러가고 있는 이러한 이 책이 바로 요한복음인데 이것을 놓쳐버리면 아주 골치 아파지는데 지금 사실 요한복음 좋아라 하고 가르치는 경우에 그걸 제대로 가르치는 경우가 얼마나 있을지 사실 약간 의문시됩니다. 요한복음을 왜 이렇게 좋아하는지 몰라요. 사실은 더 어려운 말씀인데 이상하게 요한복음 말씀을 많이 봐라 이러는데 요한복음에 예수님의 이제 가르침이 많이 나와서 그렇다는 얘기도 있지만 더 심오합니다. 대신에 그걸 제대로 알고 그걸 보는지 모르겠어요. 제대로 알고 보지도 못하면서 그냥 대충 믿었더니 그 다음에 자기들이 얻을 어떤 혜택이나 결과에만 집중해서 그냥 당신들 막 그냥 뭐 은혜 받아라 복 받아라 뭐 이런 쪽으로만 얘기하려고 한다면 한참 잘못 보는 겁니다. 오히려 그것이 집중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죠. 우리의 믿음은 지금 영적으로 거듭난 믿음을 가져야 돼요. 영적인 영과 육의 문제.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믿음이 이걸 또 안 말씀드리고 넘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나는 뭐 성령 받았고 뭐 갈증 해결했고 나는 잘하고 있네 라고 또 착각하기 쉬워요. 그 말씀을 딱 보면서 그러니까 꼭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말 안 하면 결국엔 글로 간다는 거예요. 거의 100% 갑니다. 거의 100% 가요. 말 안 하고 가면은요. 그럼 100% 갔을 때 그 사람은 돌이키기 너무 어려워요. 잘못된 믿음에 빠져있죠. 그러니까 이건 사실 반드시 얘기하고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누구든 간에. 근데 이걸 누가 얘기하고 넘어갑니까, 제대로? 대충 넘어가서 그냥 사람들은 그 결과만 후딱 받아들인다고요. 자신의 보여야 할 과정은 전혀 생각하지 아니하고 흘러 그냥 가게 만들고 끝나버립니다. 참 희한한 게 이 영적인 현상이에요. 우리가 놓쳐서는 절대 안 될 거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말씀을 볼 때며 언제고 간에 우리 신앙에 있어서의 자, 그래서 또 여기 말씀하고 있는 목마름은 절대 이 세상의 뭐 돈이나 명예나 문제 해결과 같은 육신적인 목마름이 아니고요. 내버려두면 또 글로 가 있어요. 육신적인 목마름으로 얼마나 또 갖다가 적용하는 경우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 가지 막 그냥 짬뽕해서 막 얘기하던가 막.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영적인 목마름인 영생과 구원의 마음을 두고 이거죠. 영생과 구원입니다. 영적인 목마름. 그러면서 또 영적으로 거듭난 믿음을 갖는 것. 이것도 영적으로 거듭난 것. 이것이 중요한 것이고요. 그러한 영적인 자에게 바로 성령이 내주하시고 이렇게 영생과 구원에 이르기까지 보증하시는 그러한 역할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자입니다. 그에게 성령이 임한 겁니다. 영적인 것과 성령이 이렇게 일치해서 이렇게 함께 이렇게 되는 것이지 그냥 나는 영적이지 않은데 성령만 구하고 지금 허다하지 않습니까? 영적으로 자기가 거듭나거나 글로 들어가지 않는데도 성령은 얼마나 입에 달고 사는 사람들이 허다하잖아요, 지금. 오히려 성령 안 그런 사람들은 영적인 것을 추구하고 더 그걸 애쓰고 있는데도
그런 말 잘 안 쓰는데 이상하게 육신적인 사람들은 성령이란 말을 그렇게 갖다 쓰면서 자기의 어떤 무슨 신비적인 도우미 정도로 알고 앉아 있어요. 보통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그렇게 임하시고 성령이 그러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세요. 그걸 다시 한번 우리가 철저하게 짚고 가야 됩니다. 이걸 놓쳐버리면 그냥 말씀 대충 갖다가 그냥 막 좋게 그냥 얘기해서 그냥 사람들 알지도 못하게 만들어 놓고 다 엉터리 믿음에 그냥 전혀 상관없이 멸망의 길로 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또 믿는 것도요, 계속 믿는 자에게 계속 임하심을 말씀하신 것이고요. 한 번 믿었다고의 믿음이 아닙니다. 여기도 계속 믿는 자에게 그렇게 계속 성령이 임하셔서 그게 흘러 넘치신다는 것이죠. 충만함으로 계속 자신이 영적인 믿음에 있을 때에 그렇게 성령이 계속해서 임하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아니고 육신적인 믿음으로 갔다던가 믿음이 제대로 되지 아니하였다. 그러면 성령도 임하시는 것이 아니죠. 자, 이제 이 예수님의 외침의 말씀에 다음 40절은 맨 앞에 지난주처럼 그러므로 내지 그때라는 접속사가 생략이 되어서 지난주도 계속 그게 5번이나 생략이 됐었는데 다시 한번 이제 생략이 됩니다. 계속 이제 이어져서 그런 것이죠. 자, 그에 대한 그 말씀에 대한 외침심에 대한 유대인들의 반응이 이제 저 42절까지 나오게 되는데 이때 40절 앞쪽에 나오듯이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라는 말처럼 예수님께서 지금 방금 성령을 중심으로 한 영적인 말씀에 대한 그러한 반응이 이제 세 가지로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중심으로 한 영적인 말씀에 대한 반응입니다. 지금 그냥 이제 반응이 아니라 말씀에 대한 반응이죠. 자, 그럼 첫째는 뭡니까? 첫째 거기 혹은 이가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는 반응인데, 혹이라는 건 어떤 사람은 이거죠. 이가 예수님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이렇게 하는 선지자로 그 선지자로 보는 겁니다. 그냥 선지자도 아니고 그 선지자 이렇게 볼 때는 전에 1장에서도 종교 지도자들이 세례 요한에게 보였던 그런 반응으로서요. 구약에서 이제 특별히 신명기 18장에 나오는데 모세가 예언한 그러한 그 선지자입니다. 그 선지자로서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이었지만 또 다음에 여기 41절 상반절에 보면 이번엔 둘째로 혹은 그리스도라라고 보는 반응 가운데 별도로 이렇게 그리스도로 또 보는 반응이 있었듯이 유대인들은 앞서의 그 선지자를 여기 그리스도와 비슷하면서도 또 별도로 생각했던 것이었습니다. 비슷하면서도 또 다르게 봤던 거예요. 자, 하지만 어쨌든 두 경우 모두 주로 이 세상의 정치적이고 육신적인 메시아 쪽으로, 그런 그리스도 쪽으로 생각한 것은 공통이 되는 것이고 말입니다. 어찌됐든 간에 육신적이고 정치적인 이러한 메시아 그리스도로 봤던 겁니다. 그런데 이번 경우는 영적인 말씀을 듣고 그와 같이 생각한 것이기 때문에 영적인 말씀을 성령에 대한 그 영적인 말씀이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신 그 영적인 말씀을 듣고 이와 같이 그 선지자 그리스도로 생각하게 한 것이었기 때문에 이 반응들이 영적인 메시아, 영적인 그리스도로 보는 그러한 반응이 아닌가 싶어 보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말씀을 듣고 영적인 그리스도로 이제 보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는데, 하지만 지금까지의 흐름으로 보았을 때 갑자기 그럴 리가 없다고 볼 수 있는 것이고요. 갑자기 이들이 여기서 막 그냥 그동안 안 그랬는데 이 한 번의 말씀을 듣고서 갑자기 영적인 메시아로 받아들이는 이런 것을 볼 수 없다고 할 수 있고요. 그러기에 앞서 예수님의 말씀을, 그 성령의 생수, 그걸 하신 말씀을 이들은 영적이 아니라 육신적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있었을 것임을 짐작해 보게 됩니다. 즉 앞서 특히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라는 말씀을 눈에 안 보이는
그 내면에서의 성령의 역사로 본 것이 아니라 성령이 충만하고 막 이렇게 해서 막 흘러 넘치는 이런 내면의 역사로 본 것이 아니라 정말 눈에 보이는 이적적인 현상으로 받아들인 겁니다. 배에서 막 그냥 물이 막 흘러나와서 표적과 같은 현상으로 본 것이죠, 이들이. 오, 나를 믿으면 저런 막 현상이 나타나는데, 그럼, 물 갖고 다닐 필요 없다. 우리 배에서 흘러나오는 물 먹어도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어쨌든 간에, 그냥 육신적이고 신비적인 현상으로, 표적적인 어떤 현상으로 받아들인 겁니다. 그래서 앞서 39절은요, 성령, 괄호 안에 성령이 아직 저희에게 계시지 않았다는 설명까지 하고 있었던 것은 이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도 아닌 이 유대인들은 더더욱 성령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도 못하고, 그렇죠? 지금 성령은 나중에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보혜사 성령께서 오실 것이다. 그리고 제자들에게요. 이 유대인들은 전혀 알 수도 없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그렇기 때문에 그와 같이 육신적이고 신비적으로 생각했을 것임을 뒷받침해주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 괄호 안의 말도 그렇게 쓸모없는 말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아직 이 맛이 않았다. 이걸 보여주는 말인데,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와 그 선지자로 생각했던, 메시아로 생각했던 이런 것들이 육신적인 메시아나 그리스도로 생각했을 것이라는 걸 여기 다 힌트를 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단순하게 그냥 액면 그대로 왜요? 저번에도 막 그 표적을 보고 믿은 것도 왜요? 믿었는데 이렇게 보면 안 됩니다. 제대로 봐야 돼요. 흐름도 봐야 되고 정황도 봐야 되고, 이들의 지금 여기서도 마찬가지. 이걸 오히려 찾아내고 해석을 해낼 줄 알아야지. 봤는데 왜 자꾸 딴 얘기하는 식으로. 오히려 자기들이 막 걸고 넘어질 수가 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제대로 보다 보면 거의 100% 그게 해석이 되는 겁니다. 이들이 지금 성령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는데 성령에 대한 말씀을 듣고서 이걸 이제 영적인 메시아로 믿는 이런 게 가능합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도 모르는데 지금. 뻔한 것이죠. 오히려 자기들이 잘못되어 있는 것을 잘라서 보면서 난 이것만 볼 거야 하고 고집하고 있으면서 자기들이 억지로 자기가 선입견을 갖고 보면서 반대로 이쪽을 그렇게 얘기하기 쉽다는 거예요. 조심하십시오. 지금 이제 해석을 말씀드리고 하는 가운데서 이걸 듣는 자들이 또 그런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석하는 분들뿐만 아니라 제대로 보라는 거예요. 제대로 보고 우리가 제대로 알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오히려 제대로 안 보여서 대충 보는 사람들이 그동안 자기들이 봐왔던 선입견대로 그걸 고집해 간단 말이죠. 그동안 잘못 보았다 하더라도 이젠 제대로 보면서 제대로 해석해서 전해주고 하면 그걸 이제 깨달고 제대로 알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자기가 옛날에 봤던 그 고정관념대로 선입견대로 고집할 수 있어요. 그것이 아닙니다. 네? 우리 말씀을 제대로 보면 그렇게 잘못 봤던 부분들이 무수하게 나오죠. 항상 다 고쳐가면서 제대로 볼 때 이제 말씀이 더 다 녹아 흐르고 연결이 되고 이해가 되고, 그러면서 우리 내면에 바르게 자리 잡아서 우리가 바른 믿음의 길을 가는 겁니다. 이것을 잘 아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앞서 그리고 이 모습은요, 지난주 31절에서 이렇게 지금 그리스도를 믿고 그 선지자를 믿게 받아들이려고 했던 이러한 모습들은 지난주 31절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예수님을 믿은 많은 사람들이 있었었죠. 근데 그 표적을 중심으로 한 육신적인 믿음을 갖고 있었던 것과 상통하는 것입니다. 그때 표적을 보고 믿었던 육신적인 믿음이었어요. 그들과 똑같은 거예요, 지금. 그들과 같은 지금 현상으로서 이런 믿음을 이렇게 믿어보려고 하는 거구나, 라는 것, 이렇게 받아들이려고 하는 거구나, 라는 것임을 그대로 우리 알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지난주 31절과. 자, 그럼 다음 이제 세 번째 반응은 뭡니까? 세 번째 반응은 41절 하반절에 어떤 이들은, 혹은 이란 말이 이 말이죠, 원래.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며 그리스도가 아니다라고 하는 반응입니다. 이거 완전히 반대하는, 대립하는 반응이죠. 여기야말로. 자, 그리고 이 반응 또한 지난주 27절에서요. 잘 보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27절에서
예수님의 출처를 안다고 하는 이유로서 그래서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주장했던 사람들과 상통합니다. 그때도 그리스도를 거부했던,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했던 사람들이 우리가 그 출처를 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아니다라고 했던 사람들과 여기서 상통하는 겁니다. 다만 그때는 그 출처에 대해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았다면 여기서는 지금 갈릴리라는 말로 직접 말하고 있는 것이 다르고요. 그죠? 갈릴리에서 온 줄로 아니, 출처를 아는데, 이러면서 어떻게 그리스도냐? 우리 예? 그래서 그때는 또 어떻게 했습니까? 지난주는 그 뒤에 그리스도는 어디서 오는지 알 수 없다는 이유를 말했던 것과 달리. 그때, 우리 뭐, 어디서 오는지 알 수 없어.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아니야. 우리 성경을 보면 그리스도는 어디서 오는지 알 수 없다고 하셨어. 근데 우리는 어디서 오는지 갈릴리에서 오는지 벌써 다 아는데 그리스도겠어?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는 이번에는 어떻게 했어요? 다음 42절과 같이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의 살던 촌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라는 이유로 예수님의 그리스도이심을 거부하고 있는 것이 다른 것입니다. 지난주는 그걸 모른다. 이번에는 베들레헴이다 요거죠. 그죠? 요걸 안다는 이유로 우리가 갈릴리 출신인 사람은 어떻게 그리스도로 받아들이겠느냐 이거죠. 요게 조금 다른 것 뿐이지 거부하고 있는 건 지금 형태는 똑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때 사람들보다요, 그 지난주 그 사람들보다 이번에는 그 성경, 물론 구약 성경이지만 그 성경을 더 알고 있는 모습입니다만서도 여기 뭐 다윗의 씨로라는 것도 다윗이 출신을 말하기 위한 그 말이었죠. 여기 성경에 이르기를 다윗의 씨로 오시고 다윗의 동네로 오신다. 뭐 이런 것을 말하기 위한 것이었고, 어쨌든 그래서 그렇게 성경을 더 알고 있는 모습이야. 지난주 그 사람들보다, 거부했던 사람들보다 그리스도임을 조금 더 알고 있어. 베들레헴이라는 것까지 알잖아요. 지난주 그것도 틀렸지 않습니까? 그들이 막 아는 것처럼 얘기했지만 그거 틀렸잖아요. 모르고 있으면서. 자, 그 더 알고 있는 모습이지만 하지만 여기서도 앞서 갈릴리에서 그리스도가 나오지 못한다라는 말 또한, 물론 지난주에도 그런 말이 보여졌지만 그 말 또한 사실 이 구약 성경을, 그 성경을 제대로 알고 한 말이 아니라서요. 그것도 아닌 겁니다, 원래는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의 성경에 대한 무지를 다시금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지금 유대인들이 지난주 베들레헴에서 오는 것도 잘 모르고 있고 해서 무지했다라는 걸 알 수 있었다면 여기서도 갈릴리에서 오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도 사실 정확하게 맞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에 대한 무지를 다시금 보여줍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대표적으로 이사야 9장을 보면은요, 이제 9장 1, 2절이 되겠는데 거기 보면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으로 멸시를 당케 하셨더니, 스불론과 납달리가 바로 갈릴리 땅 쪽입니다. 저 위쪽에 갈릴리. 옛날에 멸시를 막 당했어요. 막 천대받고 이렇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편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해변길이라는 건 이제 주변에 갈릴리 해변, 호수지만 이제 그런 길과 요단 저편 쪽이기 때문에, 그 이방의 갈릴리 차원이라고 또 이 말을 하죠. 근데 어쨌든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다고 얘기를 해요. 영화롭게. 이것은 메시아 때문입니다. 메시아.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사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활동하시고 그게 다 예언이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메시아의, 그 그리스도의 갈릴리 지역과의 연관성이 예언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더 정확하게, 더 제대로 우리가 성경을 봤다면, 유대인들이 봤다면, 갈릴리에서 이렇게 지금 오셔서 막 이렇게 복음 전하시고 사역하시는 걸 봐도 메시아일 수 있겠다라는 것까지 알았었어야 되는데, 그냥 단순하게 베들레헴 정도만 알았던 겁니다. 갈릴리에서까지도 연관이 되어 있다는 건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더 정확히는요. 이들은 지금 아는 척은 막 되게 하면서 막 단호하게 단정져서 얘기하지만 사실 잘 모르고 있었던 경우죠. 지금도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성경에 어디 그런 게 나와? 막 이래요. 근데 당장 그 앞에서 얘기하면 당장 말하기 어려우니까 자기가 맞는 것처럼 하고 지나가 버리는 경우가 많죠. 나중에 제대로 찾아보고 이러다 보면 나와요. 이런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호언장담하면 안 돼요. 성경을 딱 보다 보면 막 모르는 부분에 숨겨져 있는 부분들도 있고, 예? 근데 자기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아주 그냥 호언장담하면서 막 자신 있게 성경을 많이 아는 것처럼 얘기했는데 나중에 보면 성경을 너무 모르는 게 막 드러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이 제가 지금 다 옛날에 한번 다 검토해봐서 알아요. 막 했는데 저거 이상한데? 저거 있는데 하고 찾아보면 나와요. 그렇게 어려운 말씀도 아니었기 때문에. 근데 그것마저 모르는, 지금도 이런 것들, 갈릴리나 이런 것도 크게 숨겨진 말씀 아닙니다. 근데도 모르잖아요, 이 유대인들도. 그러면서 막 장담하면서 아는 척 하는 거잖아요. 오히려 무지한데. 참 이 잘못된 사람들의 이 모습 중에 하나도 여기서 그대로 나와요. 여기서도요. 보여줍니다. 자, 그래서 지금 40절부터 42절까지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그 세 가지 반응을 보면 지난주 25절부터 31절에서 보여진 반응과 거의 일치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렇죠? 지난주 25절부터 31절까지 반응들과, 즉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을 육적으로 받아들이거나, 예? 아까 앞에서 육적으로 받아들였죠. 그리스도냐, 뭐 그 선지자냐 이러면서, 지난주도 마찬가지입니다. 표적을 중심으로, 아니면 거부하는, 이 뒷부분에 지금 나왔지 않습니까? 거부하는 그 반응인 것입니다. 똑같아요. 지난주의 말씀 그 반응들과 똑같아요. 그리고 지난주 그 모습들은 그들이 바로 하나님을 모르거나 기껏 육적으로 알고 있는 등 육적이었기 때문에, 육적이었기 때문이었다면 여기서도 바로 마찬가지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들이. 여기서 유대인들도 육적이기 때문에 겨우 육적으로 알던가 거부하는. 지난주와 똑같이 일치한다고 보면 돼요. 지난주도 그거였었죠. 근데 그 정도 알아서, 그 정도 아까 여기도 그리스도로 받아들이는 것 같았고, 막 인데 구원을 못 받아요. 이게 지금 육적으로 믿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믿는 게 아닙니다. 지난주에 다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을 잘 모르는데 그래서 예수님을 육적으로 받아들였다. 이런 구원이 아닌 거예요. 잘 알아야 됩니다. 지금 앞에서도 아까 그리스도, 그 선지자, 왜 잘 믿는데 왜 안 믿는 거라고 얘기하냐. 이런 것이 아닙니다. 제대로 보면 다 그게 지난주와도 마찬가지이고, 다 지금 그 상태입니다. 자, 이러한 반응들에 이어서 다음 43절 맨 앞에는 다시, 그러므로 내지 그때라는 접속사가 또 이제 생략이 돼요. 지난주부터 계속 이어지죠, 그건. 그래서 다음 뭐라고 하면 예수를 인하여 무리 중에 쟁론이라는 말은 더 정확히 분열입니다. 분열이 되니라는 말을 하고 있는데, 이 모습은 지난주에는 이제 크게 보여지지 않았던 모습이지만 이제 보여지는 것입니다. 지난주도 약간의 이제 이렇게 이게 암시되는 느낌이 있었어요. 약간 비스무리한 건 있었지만 여기서는 직접 보여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사실 알고 보면 이 두 진영 모두, 이 서로 분열된 진영 모두 육적인 것은 마찬가지인 상태에서 지금 서로 겉으로의 결과만 다르다는 이유로, 서로 육적이에요, 사실은요. 근데 겉으로의 결과만 다르다는 이유로 이와 같은 분열과 지금 쟁론을 보이고 있는 아이러니한 상황인 것입니다. 이런 분열이 있다고 해서, 쟁론이 있다고 해서 한쪽은 옳고 한쪽은 그르다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보면 둘 다 지금 잘못된 상태예요. 근데 이제 겉으로는 우리는 맞다, 아니다. 근데 둘 다 육적인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적인 시각으로 보면 둘 다 잘못되어있죠. 구원도 못 받고. 근데 어쨌든 기다, 아니다라는 건 이제 그런 걸로 분열은 되고 있었던 것이죠. 일단. 자, 그리고 다음 44절은 또다시 지난주 30절과 같이 지난주 30절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난주와 비슷하게 계속 말씀들이 나와요. 예? 그래서 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예수님을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다고 하는데요. 여기 44절과 지난주 30절 잘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이에 대한 이유도요. 지난주 그 30절 하반절에 나왔듯이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그때도 말씀드렸듯이 결과적으로나 아니면 하나님의 섭리적으로 그러했던 것입니다.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던 겁니다. 네?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실 때, 그래서 아직 그렇게
근데 뒤에 이제 오늘 좀 이따 보면 이에 대한 이유도 더 직접 나옵니다. 이 성경을 제대로 보면 다 해석이 돼요. 제대로 안 봤기 때문에. 대충 보면, 이거 다 발라내 하고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봤기 때문에. 성경에 얼마나 수많은 부분을 놓치고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마음대로 교리 만들고 이런 경우가 많아서 그렇죠. 참 안타까워요. 근데 그 사람들이 대세고, 딴 얘기하는 거, 그리고 맨날 예화 얘기하고 세상 얘기하고, 이런 사람들이 결국엔 대세기 때문에 오히려 말씀을 제대로 전해주면 졸고 있고 도망가고 있고 그런 거에 젖어서 귀는 이상하게 이제 들을 줄도 모르고 이쪽은 들을 줄도 모르고 그게 진짜 말씀들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늘 말씀을 드려요. 지금 그러지 않게 전하는 경우가 1%도 0.1%도 안 됩니다. 말씀만 전하는 경우.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근데 말씀을 제대로 안 보기 때문에. 말씀만 전해도 그 말씀 제대로 해석하는 경우가 없어요. 제대로 없어요. 너무 안타까워요. 말씀을 언제 제대로 볼래? 언제 어떻게 제대로 보면서 제대로 알 수 있을까? 자, 근데 어쨌든 간에 이와 같이 지금 지난주와 똑같이 다시 한번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여기까지 보았을 때 지난주 25절부터 31절 때의 내용과 거의 같은 모습이 보여졌던 것이고요. 다만 예수님의 말씀만 지난주는 28, 29절에서 예수님의 출처에 대해 영적으로 하신 말씀이 나왔다면 28, 29절에서 예수님의 출처에 대해 영적으로 하셨죠. 영적으로 하신 그 말씀이 나왔다면 오늘은 37, 38절에서 믿음과 구원에 대한 이제 증거와 보증으로서의 성령이라는 이 또 영적인 말씀이 나온 것이 다를 뿐인 것입니다. 그 말씀들과 그에 대한 이제 유대인들의 반응들 이게 다 그대로 나왔어요. 잡고자 하나 잡지 않으려고 이런 모습까지 그대로 나오고 그래서 지난주 본문에 거의 반복과도 같은 그런 말씀이 나온 것이었습니다. 자, 다음 45절부터는 이제 이에 대한 종교 지도자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반응, 이에 대한. 지난주에는 32절에서 예수님을 잡으러 하속들을 보낸 정도만 나왔다면, 그죠? 종교 지도자들이 보냈어요, 하속들을. 그것만 나왔다면, 이제 그에 대한 결과와 함께, 어떻게 되었나, 그 하속들이, 그에 대한 결과와 함께 그 결과에 대한 이 또 종교 지도자들의 반응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먼저 45절은 하속들을 보낸 결과가 나옵니다. 거기 하속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같은 종교 지도자들에게 오니 이제 돌아온 거죠. 보냈다가 이제 돌아오니 저희가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않았느냐고 하여 종교 지도자들이 이렇게 물은 거죠. 어찌하여 잡아오지 않았느냐고 하여서 결국 잡아오지 않은 결과를 보이는데요. 하석들을 보냈더니 결국 안 잡아왔어요. 잡으러 했는데 이는 앞서 44절에서 손을 대는 자가 없다고 했던 것과도 또 이어지는 모습인 것이죠. 하석들도 거기 있었겠지만 안 잡고 손을 안 대고 이렇게 그냥 온 거죠. 자, 그래서 아까 45절 앞에도요, 맨 앞에도 그러므로 그때라는 접속사가 원래 또 생략이 되어 있었고요. 오늘 계속 지난주에 나왔던 그 접속사죠. 그래서 그것과 이어져서, 지난 44절과 이어져서 안 잡아왔던 이런 결과를 보여주는 것이죠. 자, 이 질문에 대해서 이제, 왜 잡아오지 않았느냐, 이 질문에 대해서 46절에서 하속들은 그 이유 차원에서 거기 그 사람의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이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라고 대답한 것을 보면 예수님을 손대는 자가 없었던 이유가 이제 직접적으로 보여집니다. 여기 이제 직접적으로 보여지죠? 우리는 지난주부터 그냥 결과적으로 봤을 때 그럴 것이다. 이건 당연한 것이고, 또 아니면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을 것이다. 라는 정도로 봤다면, 그것도 크게 다 틀리진 않을 수가 있는데, 더 직접적인 이유는 여기 나오죠. 그와 같이 그 사람이 말한 것처럼 말한 사람은 없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하속들만 이렇게 봤을지, 또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봤을 것입니다. 또 아닌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근데 어쨌든 이렇게 지금 직접적인 이유가 나와요.
왜 손 안 댔는지. 자, 그럼 하석들은 이 무슨 의미로 이 말을 했을까요? 예?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이 없었나이다.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이런 말은 무슨 의미로 했을까요? 자, 이는 전에 7장 두 번째 본문 15절에, 7장 15절에서, 거기 잘 보시기 바랍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기이 여겼던 모습과도 지금 같은 차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같이 그대로, 그때도 기이 여겼다는 것이 원래 뭐였습니까? 놀랍게 여겼다는 것이었고요. 그래서 그때는 바로 예수님의 가르침을 중심으로 유대인들의 대화가 오갔었죠. 그때 주제는 예수님의 가르침이었어요. 지지난번 두 번째 본문에서는 지난번은 예수님의 출처가 주제였고, 그죠? 지지난번은 예수님의 가르침이 주제였고, 이렇게 막 대화가 오갈 때 그거였습니다. 근데 가르침에 깜짝 놀라서 거기서 시작한 거였죠. 기이 여기면서. 그래서 막 가르침에 대해서, 그래서 육적인 가르침, 영적인 가르침, 뭐 이렇게 쫙, 예? 이 특징들 다 보여주고, 영과 육에 대한, 예? 어쨌든 간에, 그럼, 그때 그들이 가르침에 이렇게 놀랬던 것은요, 마태복음 7장의 마지막 부분에 그 산상수훈 때의 사람들의 반응도 참고해서 바로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않기 때문에, 서기관들은 종교지도자들이죠. 그러니까 가르치시는 것이 똑같이 유대인들의 스승 랍비에게도 들어봤고 했는데 다른 거예요. 권세가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놀란 거죠. 막 놀라면서 구체적으로 그런 모습이었는데, 그리고 또 이렇게 알면서 또 그 이유는 또 결국 그때 그 7장 15절 뒷부분을 통해, 그 다음 절들 쫙 부분을 통해서 알 수 있었듯이 이 성경, 구약 성경을 문자적으로 가르치시는 것이 아닌, 예수님께서 문자적으로 그냥 이렇게 가르치시는 것이 아닌 진정한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시고, 그때 또 하나님의 뜻이 그래서 중심이 됐지 않습니까? 지지난 본문, 그죠? 가르침이 주제가 됐고 거기에 핵심은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율법의 정신. 그리고 또 그 뜻대로 행하라. 또 행하는 것도 나왔죠.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는, 이러면서 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건지 안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뜻과 행함. 그래서 그때 행함이 우리 대해서 다 보여졌지 않습니까? 그 전주는 믿음이었다면 행함. 그래서 행하라 라고 하시는 것이 바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바로 하나님 중심적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가르침이셨기 때문이었던 것을 알았듯이, 그죠? 그 이유가, 권세에 있었던 이유가 하나님 중심적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하나님의 뜻을 중심으로 그 행하라고 하시면서, 그래서 알았듯이 여기서도 종교 지도자들과는 그런 차원에서 다른 가르침을 베푸신 것이 그 하속들에게도 뭔가 다르고 권세 있게 느껴질 정도였기 때문에 이렇게 잡아오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적인 가르침이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이런 가르침이 딱 느껴진 거죠. 이들에게도 뭔가 모르게 막 권세가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하속들의 반응은 앞서 37, 38절에 예수님의 가르침이 영적인 가르침이시자 이제 또 하나님 중심적인 가르침입니다. 더 알게 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이제 막 권세 있는 가르침처럼 이제 벌써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정확한 이들이 정확한 이게 무슨 하나님 중심적이고 더 정확한 그런 걸 모를지라도 벌써 느껴지는 게 다른 권세가 있게 느껴진 거예요. 그냥. 그래서 그 내용에, 왜 그런 내용에 대한 정확한 그 뜻은 알 수 없죠, 이들은. 근데도 뭔가 다른 거예요, 이게.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아무리 재미있고 미사여구를 쓰고 뭔가 막 유창하게 뭘 하는 것 같은데 이게 인간적인 가르침과 육적인 가르침과 하나님 중심의 가르침이 달라요. 근데 육에 처해 있는 사람은 분별도 못하고 그냥 글로 확 끌려가기 쉽고, 그래도 자기도 뭔가 다르다는 건 느껴요. 근데 그래도 결국엔 가는 건 저쪽으로 가죠. 여기 사람들도 마찬가지일 거고, 유대인들도 느끼고 해도 나중에 결국 또 가나. 근데 뭔가 다른 거예요. 그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뭔가 이게 권세가 느껴지고 잡기가 모호한 상태가 돼버리는 겁니다. 손을 댈 수가 없어요. 뭔가 다른데, 뭔가 이상한데, 이런 거죠.
이런 이유 때문에 잡지 않았고, 그래서 어쨌든 예수님의 가르침을 이렇게 하나님 중심적인 영적인 가르침이었다는 거 더 알게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앞서의 그 7장 두 번째 본문에서는 그 15절 뒷부분에 바로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면서 당신의 가르침과 말씀이 그와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하는 하나님 중심적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가르침이셨음을 말씀하시며, 또 그 뒤에 할례와 같은 율법도 거론하시며 율법의 형식이 아닌 율법의 정신을 행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셨다면, 그 율법의 정신 차원이 하나님의 뜻과 같은 것이었죠. 그때 두 번째 본문에서. 여기서는 이제 다음 47절 맨 앞에 다시 그러므로 내지 그때라는 접속사가 또 생략이 돼요. 오늘도 이 접속사가 몇 번씩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47절부터 52절에서 바로 바리새인들이라는 이 종교 지도자들이 이제 그와 그 지난 그 두 번째 본문 7장 15절 그 뒷부분에 있었던 그 내용과 반대적인 차원에서 말을 하는 것을 이제 보게 되는 겁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근데 예수님께서 하나님 중심적인 이렇게 하나님 영광을 구하는 가르침을 이제 말씀하셨다면, 여기 이제 바리새인 종교 지도자들, 여기 드디어 종교 지도자들이 반응이 이제 더 직접 나오는 거예요. 지난주에 하속을 보낸 정도로 끝났지 않습니까? 그들이 했던 거는. 근데 여기 드디어 그들이 등장하는 겁니다. 이 예수님을 대립하는 그 제일 앞장서는 자들이 바로 종교 지도자들인데, 그들이 이제 보여지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동안 보여졌고요. 이제 그 대표격인 종교 지도자들이 이제 또 그 반대 차원에서, 지난 본문에 예수님의 말씀과 반대 차원에서 이제 말씀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게 잘 봐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지금 전체적으로 볼 때 이게 다 보여져요. 그냥 뭐 서로 간에 대화하고 그냥 이렇게 이런 얘기했고, 이게 서로 막 이렇게 조금 이게 뭐 무슨 뜻인지도 모르겠는데 이랬고 저랬고 해서 이제 넘어가는. 아는 것만 알고 모르겠다. 대화 계속 하고 뭐 이랬대네. 수도 없는 부분은 다 무슨 말인지 잘 모르고 무슨 말인가 넘어가는 이런 것이 아니라, 지금 다 연구해서 또 얘기하고 있어요. 그대로요. 이 성경을 제대로 봐야 된다는 겁니다. 이 성경이 그냥 기록된 게 아니라니까요. 수많은 말씀들 중에 여기서 초막절 며칠 동안 가르치시고 하셨을 텐데 왜 중간에 또 맨 마지막 날에 이 말씀들, 요걸 왜 기록하고 있었을까? 또 하속들이 가서 전한 그 내용을 왜 전하고 있었을까? 유대인들의 반응만 계속 전하다 끝나서 여기 기록해서 끝날 수도 있는 걸. 이게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제대로 안 보니까 모르고 넘어가죠. 자꾸. 그리고 딴 얘기하고 뭐 하나 잡아갖고 거기다 다른 해석 갖다 붙여갖고 막 이상한 얘기로 다 돌아가 버리고. 그래서 마지막엔 은혜 이러다가 그냥 걱정 마십시오 이러고 거짓 평안이나 주고 끝내버리고. 거의 결론은 그거예요. 거짓 평안 주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전할 때는 깨우는 역할입니다. 바르게 하고 책망합니다. 오히려 의로 교육하는 거예요. 이게 기능이 말씀이에요. 원래 심령 골수를 쪼개고요. 말씀을 들었을 때 그 기능이 나타나야 돼요. 내가 잠자고 있던 게 깨워지고 잘못됐던 게 막 고쳐지고 내가 바른 자리에 돌아가고, 이게 말씀의 기능인데 이 기능을 어디서 합니까? 지금 어디 지금 가르치면서 하고 있습니까? 오히려 괜찮아 거짓 평안이 나고 있죠. 진짜 내가 깨어있거나 깨어있길 원하는 사람들은 나를 좀 찔러주길 원하는데, 그런 찔러주기 원하는 모습까지 다 제거해버렸잖아요. 괜찮아 하니까 괜찮아 보다 하고서 점점 육적으로 흘러가. 찔러주길 원하는 마음조차 없어져 버리고, 누군가 찔러주면 저 사람 왜 저래요? 이렇게 바쁘고, 자기들이 더 옳은 줄 알고, 그게 대세가 되어서 지금 흘러가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나라 지금 목회 현장들이고 전 세계적으로도 아마 거의 그럴 겁니다. 보통 이게 문제들이 아니에요. 거기에 다 사로잡혔어요. 또 깨어오르면 또 가고, 또 깨어오르면 또 가고. 우리의 신앙이 짧다면 짧은 거예요. 끝까지 신앙한다는 게 긴 게 아닐 수가 있는데, 그 일주일, 한 달, 1년 안에 사람 타락하려면 완전 타락합니다. 완전 변질됩니다. 이게 무서워. 이게 영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늘 깨어 있어야 된다는 이유가 그거죠. 늘 말씀과 기도를 게을리하지 말아야 되고,
근데 그걸 안 하고 나서 자기가 육으로 돌아간 다음에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늘 말씀드렸죠. 자기가 옳은 줄 알아요. 이제부터는. 육 상태가 자기는 이제 뭐가 틀린지도 모르는 게 분별조차도 안 돼요. 그러면서 그걸 계속 자기는 주장하고 그 흘러 넘치는 지금 얼마나 횡행하는 그 육적인 가르침에 들어가서 자기 위안받고 거기다 또 거짓 평안 얻고 거기서 안심하잖아요. 그 다음에 막 저거 해주는 사람들 이제 오히려 손가락질하게 바쁘고 멸망입니다. 다 멸망이에요. 그렇게 하십시오. 그래서 그때는 두 손 딱 드는 거예요. 당신 가지 말라고 한 그 자리를 왜 갔습니까? 그게 이제 심판대 앞에서 절실하게 느껴지게 되죠, 나중에는. 지금은 절대 느낄 수가 없어요. 지금은 너무너무 평안해요, 거짓이지만. 아무리 얘기해도 못 알아듣습니다. 보통 문제들이 아니에요, 보통 문제들이 아니에요. 말씀으로 깨우고 찌르고 하는 역할을 안 하니, 말씀이 원래 그렇게 주어져 있거든요, 우리에게도. 바르게 보면 다 그거거든요. 해석하면은. 우리가 억지로 찌르는 게 아니라 말씀 자체가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계속해서. 그걸 제대로 보는 것 뿐이죠, 우리는. 그때 우리가 찔림을 당해서 글로 가고. 자, 그래서, 이 반대적인 차원에서 말을 하는데 47절부터 보겠습니다.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라고 그 하석들이 마치 잘못된 교리나 가르침에 미혹된 것처럼 말하면서, 그죠? 하석들이 미혹된 것처럼 말하면서 자신들이 옳음을 보이려 합니다. 자신들이 옳은 것처럼 막 보이려 해요. 자, 그러면서 다음 48절은 그와 같이 자신들이 옳은 이유로서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과 같은 종교지도자들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라는 논리를 펴니다. 에? 아까 미혹되었느냐? 이러면 자신들이 막 옳은 것처럼. 지금 실제적으로 보면 자기 틀려 있지 않습니까? 미혹이란 말을 쓰면서 자기 옳은 것처럼 했어요. 근데 여기서 그런 또 이유로, 자기들이 옳다고 하는 이유로서 이 종교지자들 봐라. 누가 예수를 믿느냐 지금. 없지 않느냐. 이걸 대는 거예요. 이는 지금 성경과 율법을 정말 제대로 바르게 봄으로 자신들이 옳다고 주장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다수결의 논리로 옳다고 주장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숫자가 많으니까. 지금 하속들도 종교지자들에 속해 있었던 자들이었겠죠. 야, 니들 왜 미혹되었어? 내가 보냈더니 오히려 니들 막 전염돼서 왔어? 미혹되었어? 야, 우리 중에 누가 믿냐? 니들 왜 그래? 이런 거잖아요, 지금. 근데 우리 중에 안 믿는다는 이유. 근데 지금과 똑같습니다. 야, 누가 그렇게 믿냐? 야, 사람들 봐. 옆에 사람 뭐, 네가 옳다고? 그럼 저 사람은 이런다. 그럼 저 사람들 다 틀렸다는 거야? 이래. 지금 그 주장이에요, 그 주장, 그 논리. 근데 실제로 이제 딱 우리는 알잖아요?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고 누가 지금 맞고 누가 틀린 겁니까? 다 드러났잖아요, 지금. 근데 그 주장을 하고 있으면서 자기가 옳은 줄 안단 말이에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근데 이 말씀에서 이걸 보면서 그걸 못 깨달아요. 이렇게 주장했다고 옳은 게 아니구나라는 걸 못 깨달아요. 자기가 이 주장하면서 거짓 것을 옳다는 자리로 들어가고 있으니까 지금 문제라는 거예요. 다수결의 논리로. 그냥 숫자가 많으면 그게 옳은 줄 알아요. 자, 그러면서 다음 49절에서는 결정적으로 이제 율법을 거론하며, 자, 여기 또 율법이 나옵니다. 잘 보세요.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라고 자신들이 율법에 대해서 잘 알고 있듯이 말하면서, 그죠? 여기서는 또 잘 알지 못하는 그러면서 자기는 잘 알고 있듯이 말하면서 자신들의 그 율법에 대한 지식과 가르침이 옳음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또. 잘 알고 또 옳다 이거죠. 자기는 율법에 대해서. 그것에 반대하면 저주받음이라고까지 하는 것을 볼 때에 그 율법으로 구원을 얻으리라고까지 확신하면 말이죠. 이 저주라는 것은 멸망 쪽이란 말이죠. 반대로 구원이. 그러니까 이들은 지금 율법으로 구원 얻을 것까지 확신하며 자기들이 아주 옳다라고 하는 거예요. 옳다. 그 율법을 자기는 잘 알고 있다는 것이고. 그래서 구원을 얻는다. 자기들 이 율법으로.
예수님을 너희들 믿느냐? 뭐 예수님을 너 저거 하냐? 그걸로 니를 구원 얻는 것이 아니고 우리처럼 율법 잘 알아야 구원 얻는 거야. 이런 거. 이것도 참 난감하죠. 지금 예수님도 나를 믿으면 구원받으라. 아까도 말씀하셨고요. 여기서도 율법을 구원 얻는다. 서로 주장하면 끝이 없어요. 끝이 없어. 어떤 게 옳은지는 끝이 없어요. 이게 돌고 돕니다. 네가 틀렸네, 내가 틀렸네, 네가 틀렸네, 내가 틀렸네. 너는, 니는, 너는 이러면서요. 끝이 없이 돌아갈 수 있어요. 선택은 각자 확인해서 각자 선택해야 됩니다. 계속해서 얘기해주고 알려주고 보여주는데도 니는, 너는 하면서 피해가면 방법이 없어. 그냥 너가 알아서 믿고 싶은 대로 가라는 것밖에 없습니다. 가서 믿으십시오. 알아서 믿으십시오. 그거 믿으십시오. 끝이 없잖아요. 여기도 자기들도 율법 주장하면서 믿음 얘기하잖아요. 구원 얘기하잖아요.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진짜는 예수님인데요. 지금 예수님에 대한 믿음인데 진짜와 가짜가 너는 갖고 싸우면 어떤 게 진짜인지 가짜 알 수 없이 쳇바퀴 돌듯이 계속 돌아가요. 근데 거기서 택하는 건 자기 몫이에요. 그걸로 갖고 그럼 너는 틀렸네라고 나가 피해가고 이러면 되면 이래서 되는 거 아닙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이것도 현실에서 주로 일어나고 있는 현상인데 그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피해간다고요. 그럼 너는 이런다고요. 가짜들이 진짜 보고서. 자, 그런데 이들의 이러한 율법에 대한 지식은 지지난 본문에서 보았듯이 바로 율법의 정신이 아닌 율법의 형식에 치우친 지식이고요. 그죠? 그게 잘 모르요. 아까도 나왔지 않습니까? 율법은 지금 성경이거든요. 구약 성경 다 모르잖아요. 그것도. 아까 이런 선지서 같은 경우도 얼마나 중요하게 봤던 부분들인데도 모르고. 어쨌든 간에 그 율법의 형식에 치우친 지식이고요. 우리 지난 본문에 봤듯이 또 하나님 중심이 아닌 사람 중심의 지식이었던 것입니다. 이들이요. 결국에는요. 이들이 좀 아는 것 같아 보일지라도 막 얘기할지라도 자 그러한 사실이 이렇게 율법이 형식적이고 사람 중심의 그런 지식이었다는 사실이 이제 다음 50절부터 51절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의 말과 또 52절에 그 종교지도자들의 말에서 엿보여지는 겁니다. 먼저 50절에서 그 중에 한 사람이라며 종교지도자 바리새인 중에 한 사람이죠. 바리새인들, 종교지도자 그 바리새인들 중에 한 사람임을 나타내며 또 그 뒤에 곧 전에 예수께 왔던 이게 언제입니까? 3장에서 예수님을 찾아왔던 밤에 몰래 찾아왔던 거듭남에 대해서 얘기했던 그 사람 왔던 바로 이 니고데모가 등장하여 그들에게 말하는 종교자들 그 무리 가운데 함께 있었으면서 지금 말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다음 51절과 같이 우리 율법은 사람이 하면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판결하느냐는 말을 합니다.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판결하느냐. 우리 율법은. 자, 이 말은 그 사람에 대해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판단하냐는 말로. 그죠? 말도 듣고 그 사람이 행하는 걸 보고 다 알아보고 그 다음에 판단해야 되는데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판단하냐? 는 말로써 그 종교지도자들이 제대로 알거나 하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요. 또 그 내막을 알지 않고 겉모습만으로 판단한 것을 모두 보여주어서 제대로 안 것도 아니고 또 겉모습만으로 판단한 거예요. 지금 그걸 모두 보여주죠. 이 니고데모의 말은 자기들 바리새인 가운데 지금 그래서 그 종교지도자들이 율법에 대해 정직하지 않고 또 외식적이고 형식적으로 보며 행동해 왔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지금 외식적이고 형식적으로 보면서 이와 같이 판단하고 행동하고 이랬던 거예요. 이들이 지금 겉모습만 보면서 이들의 외식과 그대로 닮아 있는 것이죠. 제대로 안 가. 내막을
제대로 실체를 알려고 한 게 아닙니다. 이들은 율법에 대한 태도도 그렇고 그로 인한 사람에 대한 판단과 뭐 이런 것들도 다 그런 겉으로만 판단하는 거예요. 대충 하고. 하지만 니고데모의 이 말은 그래서 여기서 이제 율법적인 지식이었, 율법이 이게 형식적인 지식이었다는 것을 여기 다 보여지는 것이 다 엿보여지죠. 하지만 니고데모의 이 말은 율법은 원래 그렇지 않다는 의미로 한 말이죠. 잘 보셔야 됩니다. 우리의 율법은 뭐 이렇게 하는 것이냐? 이런 것이 아니지? 이런 거죠. 원래 율법은 이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에는 율법 자체에는 잘못이 없다는 것과 함께 또 율법인 하나님의 말씀은 형식적이 아닌 정신적인 차원에서 보아야 한다는 것이 함께 내포되어 있는 말인 것입니다. 지금 율법을 탓하는 게 아닙니다. 율법은 근데 니들이 잘못 봤다. 형식적으로 봤다. 이거 형식적으로 대하고.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봐야 된다는 것도 제대로 좀 여기서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 자체는 잘못이 없고 그걸 제대로 봐야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율법의 정신적인 측면에서 형식적으로 그렇게 대하지 말고 자 그것이 진정 하나님의 뜻을 보며 또 사람 중심적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으로 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정말 하나님 중심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그래서 하나님 중심적 이런 게 다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이들은 사람 중심적이었기 때문에 정말 그렇게 자꾸 겉으로만 보는 겁니다. 대충 보고. 예? 자, 그리고 니고데모가 이런 말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전에 3장에서요. 예수님을 만나 거듭남에 대해 가르침을 받으며 그때 니고데모 그죠? 거듭남 막 궁금해서 찾아왔어요. 이래야 되죠. 우리 궁금하면 막 찾아가서 물어보고 막 이게 뭐냐고 막 듣고 이래야 돼요. 근데 니고데모 어쨌든 그러다가 그 거듭남에 대해 가르침을 받으며 눈에 보이는 육신적인 것이 아닌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것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에 대해 배웠기 때문일 것이고요. 그때 바로 그게 거듭남이었잖아요. 육신적인 것이 아닌 영적인 것으로 다시 태어나는 이게 거듭남이었단 말이에요. 그때 배웠기 때문일 것이고 그때 또 그것은 율법을 가졌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믿음으로 되는 것임이 보여지고 있었기에 믿음으로 또 그렇게 거듭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니고데모는 지금 예수님을 믿는 단계로 들어갔을 것임도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점점 믿고 있는 완전히 믿었는지 몰라요. 근데 믿고 있고 받아들이고 있고 영적으로 그것도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도 그 가르침을 듣고 갔지만 어떻게 됐다는 결과는 안 보여졌어요. 니고데모가. 근데 여기서 엿보여지죠. 거듭남에 대해서 이제 서서히 이가 깨닫고 받아들이고 또 예수를 믿는 자리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이 이제 보여지는 거죠. 이렇게 쫙. 예? 자, 그래서 니고데모의 이 말에서 종교지도자들이 율법에 대해 형식에만 치우쳐 또 사람 중심적으로 지식을 쌓아왔음을 엿보게 됩니다. 그렇죠? 형식적이고 율법에 대해서 종교지도자들은 또 사람 중심적으로 그런 지식이었다는 거예요. 다 엿보여진 거예요. 직접적으로 한번 엿보여지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니고데모가 등장했던 것도 참 묘하지 않습니까? 니고데모 하면 뭐예요? 요한복음 3장. 거기서부터 이 요한복음은 본격적인 거듭남, 영에 대한 중요성이 그때부터 막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고 발화가 됐는데 이 부분에서 니고데모가 바리새인까지 갑자기 퉁 등장해서 그걸 또 강조해 준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묘하죠? 지금 영적인 흐름, 육적인 흐름, 영과 육의 흐름, 거듭남과 관련된 그 흐름이 흘러가고 있었던 가운데에 있었던 것임을 이 니고데모의 등장, 여기서의 등장을 통해서 다시금 우리가 엿보게 되는 겁니다. 묘한 거예요, 묘해, 여기서.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뭐 니고데모의 어떻게 됐음을 우리가 알고자 이 말씀이 나온 것이 아니죠. 그게 첫째 목적이 아니죠. 영과 육의 흐름에 대한 그런 것을 여기서 보여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니고데모의 등장의 첫 번째 목적입니다. 그래서 모르면 여기서도 그냥 니고데모 인물에만 초점을 맞추기 쉽죠. 자, 그러한 사실이요, 이제, 그렇게 이제, 엿보여졌던 사실이 다음 52절에서 이에 대한 종교주자들의 대답에서 더욱 엿보여집니다. 거기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며 상고하여 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라고 했던 말을 보면 일단
메시아의 출처를, 여기서 메시아의 출처를 이 땅의 육신적인 차원에서만 찾으려고 하는 육적인 모습을 볼 수 있고요. 그렇죠? 지난주와 같이 이 땅의 육신적인 차원에서 막 찾으려고 해요. 이게 막 그냥, 육신적인 메시아, 이 땅에서 그렇게 왕되는 메시아, 뭐 이런 거죠. 다 그러니까. 육적인 모습을 볼 수 있고, 또, 상고하여 보라. 상고한다는 건 조사하여 보라, 찾아보라 이런 겁니다. 그런 말까지 하면서까지 마치 다 아는 것처럼 호언장담했던 이 선지자의 갈릴리 출신을 부인했던 말도, 갈릴리에서 나는 건 없다. 선지자가. 아까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했어요. 아까 앞부분에서는 저쪽. 예수님의 갈릴리 출신을 말씀했던 게 선지자이면 선지자 통틀어서 예수님까지 포함해서 갈릴리에서 나지 않아 이런 거예요. 자기 더 막 그냥. 이 말도 사실 구약 성경을 제대로 보면은요. 앞서 41, 42절에서 보았듯이 메시아의 갈릴리 지역과의 연관성이 나오고, 벌써 메시아도 갈릴리 연관성이 아까 보여줬죠. 이사야 9장 1절 2절 말씀을 통해서 나왔다고. 그리고 또 선지자도, 구약 요나 선지자도 갈릴리 출신이었고요. 열왕기하 14장 25절에 보면 나옵니다. 그리고 나훔 선지자도 이제 1장 1절에 나훔 1장 1절에 보면 그럴 가능성이 또 있어 보이죠. 그래서 아예 없는 것이 아니었어요. 갈릴리 출신. 그래서 이 종교 지도자들은 성경에 대해서 무지했고, 이게 다시 보여지죠. 그죠? 또 그래서 정직하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이는 성경에 대해 사람 중심적으로 보고 형식에만 치우친 그 결과인 것이죠. 정말 제대로 본 것이 아니고 형식에만 겉으로만 보고 또 사람 중심적으로 보고 이런 것에 대한 결과가 무지함 속에서도 막 자기들이 옳은 양 호언장담하고, 여기 지금 또 정직하지도 않았던 이런 모습들이 되는 겁니다. 지금도 말씀을 많이 아는 것처럼 지금 말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말씀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고요. 또 기껏 알아봐야 지식적으로 형식적으로 아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과도 거의 똑같은 모습이죠. 이 참 세월이 흘러도 똑같아요. 보이는 반응들은 몇천 년이 흘러도 똑같아요. 그전에도 똑같았고요. 이게 시간이라는 것이 몇천 년이라는 시간은 사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시각에는 뭐 하루가 천년 같다는 것처럼 쫙 압축하면 인간은 똑같아요. 인간 딱 뽑아보면 똑같아요. 그 속성들이 똑같아요. 아담 때 죄 짓는 속성과 우리가 똑같은데 뭐. 우리 착각하면 안 돼요. 그런 역사의 어떤 이 연수에 그냥 거기에 막 넘어가서 우와 거기에 막 이러면 안 됩니다. 우리 실체를 바라보면서 그러면 안 된다면 안 되는 것이고 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지금 똑같은 현상이 있으면 딱 발견해서 그것을 철저하게 배제하고 이래야 되는 것이죠. 자, 이 이후에 이제 53절과 같이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감으로써 예수님의 체포는 잡아오는 것은 이제 연기가 되는데, 이제 오늘 하속들의 아까 그런 대답이나 뭐 니고데모의 또 발언 같은 것이 이제 역할이 컸을 것입니다. 넘어간 거예요. 다 이제 끝나고 넘어갔어요. 안 잡았어요. 다 더 진행이 안 됐습니다. 자, 이로써 오늘 예수님께서 이제 초막절에 사람들을 가르치시다가 유대인들과 대립하는 그 마지막 본문을 보면서 다시 영과 육의 대립을 이제 보게 되었습니다. 또 오늘 44절까지의 전반부에서는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유대인들의 반응이 44절까지의 전반부입니다. 아까 하속들 나오기 전 거기서 이제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유대인들의 반응이 그들이 육적이어서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을 육적으로 받아들이거나 아니면 거부하는 반응이 나오며, 그죠? 받아들여봐야 육적, 그리고 아니면 거부했던 이런 반응이 나오며 마치 지난주 7장 세 번째 본문과 거의 흡사한 내용이 보여졌고요. 다만 예수님의 말씀만 이제 성령과 관련된 영적인 말씀을 하시는 것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그죠? 그것만 바뀌고 예수님의 말씀의 내용만 살짝 바뀌고 거의 지난주 내용과 그대로 일치하는 그런 내용들이 그대로 보여졌어요, 오늘. 또 이후 후반부에서는요, 그 40절 이후에 이제 후반부에서는 하속들을 보낸 결과에 대한 종교 지도자들의 반응이 나오며, 이번에는 마치
7장 두 번째 본문과 거의 흡사한 내용이 보여졌는데요. 그죠? 7장 두 번째 본문과 이번에 흡사했습니다. 아주. 그것은 먼저 예수님의 가르침은 하속들의 그 놀라는 반응을 통해 율법의 정신에 초점을 둔 하나님 중심적인 이런 영적인 가르침이었다라는 것과 이 가르침을 중심으로 지지난번 두 번째 7장 두 번째 본문 그죠? 똑같았습니다. 이제 하속들이 놀라는 반응, 그때도 유대인들 놀라는 반응까지 똑같이 나왔어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중심적인 영적인 가르침이었다는 그런 것과 율법의 정신에 초점을 두고 또 반면 다음 종교 지도자들의 가르침은 오늘 이제 자신들의 말과 또 니고데모의 그들에 대한 그런 반박을 통해서 그와 반대로 예수님의 가르침과 반대로 이제 율법의 형식에 초점을 둔 사람 중심적인 그런 육적인 지식과 가르침이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지지난 본문과 또 이것도 일치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전반부와 후반부에서 각각 그동안 이 앞 두 본문들의 반복과도 같은 내용이 나온 것인데요. 이 첫 본문은 어떤 그 대립의 이유 차원에서 어떤 서론과도 같이 지나갔지 않습니까? 7장 첫 본문. 두 번째, 세 번째가 주된 내용이었어요. 근데 그게 오늘 다시 반복이 된 거예요. 다시 반복이 되되 이제 약간 어떤 식으로 세 번째가 먼저 나오고 두 번째가 다음에 나오고 이런 식으로 반복이 됐죠. 이렇게 대칭하듯이. 그대로 반복이 됐어요. 전반부와 후반부가 지난 본문, 지지난 본문이 그대로 반복이 됐어요. 이렇게 딱 적으면 딱 일치하게. 다만 그 가운데 전반부에서는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믿음과 구원을 위한 성령이 강조되었고요. 예수님께서 직접 오늘 말씀하신 그 부분이죠. 거기서 성령이죠. 근데 믿음과 구원을 위한 그 성령이죠. 성령이 강조가 됐어요. 예수님의 직접 말씀을 통해서. 하지만 후반부는 어땠습니까? 전반부가 아니라 후반부에서는 종교 지도자들의 말을 통해, 이제 여기서 오늘 종교 지도자들이 직접 반응들 막 나오면서 말들도 나오고 막 이랬잖아요. 드디어. 근데 그들의 이제 말들을 통해서 이 또한 구원을 위한 율법이 강조되며 저주를 받은 자라까지 얘기했죠. 그게 구원이란 말이에요. 그게 율법이었단 말이에요. 그것도 율법으로 구원. 아까도 믿음과 구원을 위한 성령이었고 여기도 구원을 위한 율법이었어요. 아까는 믿음과 이제 구원입니다. 다 구원 쪽에 더 초점이 있죠. 초막절도 구원을 위한 성령,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여기선 종교자들의 말 속에서 구원을 위한 율법이었어요. 딱 이게 또 대칭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묘하게 이 성령과 율법의 대립 구도가 보여지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오늘 지금 두 번째 본문, 세 번째 본문 반복하되 그와에서 좀 다르게 확 보여진 건 성령과 율법이 딱 대립의 부분, 딱 대칭하는 부분이었어요. 딱 그냥. 이는 마치 그동안에 영과 육의 대립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과 같은 구도인 것입니다. 영과 육의 구도에서 지금까지 성령과 율법 딱 나와서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으로 인해 율법 시대는 지나가고 성령 시대가 오게 됨을 알리며 더욱 영적이 되어야 함을 알려주며 말이죠. 예수님을 중심으로 한 성령. 이게 율법은 아니라 율법 시대는 지나가는 겁니다. 물론 이때 유대인들의 그 율법은 그 정신은 사라진 채 형식만 지키는 율법이기에 율법의 그 정신 차원이라면 이 성령과 일치하는 것이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사라지긴 사라지지만 온전케 됨으로 사라지죠. 온전케 됨으로, 완전케 됨. 율법의 정신을 갖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성령적으로 다 들어가 버리는 이런 식이 되는 거죠. 율법이 완전히 잘못되어서 잘못됐으니까 너 뗐지 성령이 이겨 이런 차원의 대립이 아닙니다. 그들은 율법의 형식적인 차원에서 잘못 그것을 이제 지키고 그걸로 구원받는다고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아니다. 율법의 정신으로 들어가는데 이게 성령과 일치하는 거예요. 그 성령으로 아예 또 들어가시는 이런 대립, 영과 육의 구도죠. 형식이냐 율법의 정신이냐, 율법의 형식이냐 율법의 정신이냐, 이게 영과 육의 핵심적인 부분이었고 오늘 성령과 율법이란 말로 그대로 또 보여지는 거예요.
그걸 잘 봐야 됩니다. 이 성경이 그냥 쓰여진 게 아니에요. 놀랍습니다. 놀라워요. 그냥 보면은. 근데 이걸 누가 지금 발견해서 누가 가르치고 없어요. 대충 예화나 하기 바쁘니까. 예화 좀 하지 말아요. 내가 어땠다, 어땠다, 저랬다. 사람들이 뭐,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나 나보다 하면, 결국에 안 되는 걸 잡고 결국에 멸망의 길로 간다니까요. 흐지부지 가르쳐요. 이것도 가르치는 것 같고, 저렇게, 가르쳐요. 안 되는 건 딱 안 된다. 이쪽만 가야 된다 해야 되는데, 다 혼합해놓고, 어쨌든 이런 비슷하게 된 것 같고, 이것도 하는 것 같고, 저것도 하는 것 같은데, 제대로. 왜 사람들이 말씀을 직접 확인을 못 해요. 자기들이 확인을 해야 되거든. 자기에게 먹어줘야 되거든, 자기가. 먹은 적이 없어. 본 적이 없어. 어디요? 결국에는 가짜 붙들고서 어디요? 하고 대드는 그러한 모습으로 다 끝납니다. 나중에 보십시오. 안 그러는지. 가짜 붙들고 어디요? 한단 말이야. 니들 말씀 보여줄까? 그 말씀 봐야 돼, 자기가. 빼도 박도 못하게 만들어놔야 됩니다. 이걸 안 하니, 지금 보통 잘못되는 길로 갑니까? 자, 그래서 분명히 이걸 아시기 바라고. 이 뭐 그냥 다 그렇게 나온 겁니다, 또. 자, 오늘 7장 마지막 본문에서도 이제 이와 같이 성령과 율법의 대립 구도로 더욱 분명히 확인하게 된 영과 육의 대립 관계를 잘 인식하시며 내가 더욱 영적인 자리로 나아가길 다짐하시기 바라겠고요. 또 계속 그 아래 정말 자리 잡고 걸어가길, 또 그것을 위해 오늘도 또 보여진 율법의 정신인 하나님의 뜻에 초점을 두고 또 하나님 중심적인 성경에 대한 지식과 가르침과 또 믿음을 늘 보이심으로 하나님 중심적인 율법의 정신, 하나님의 뜻, 이러한 지식, 믿음, 성경 지식, 믿음 늘 보이심으로 결국 우리 내면에 그런 자에게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생수가 이제 충만해져요. 그래서 흘러 넘치시기를 바라겠고 이 성령 충만의 자리에 들어가요. 또 그것이 지속이 되어서 영생에 이르기까지 늘 구원에 대한 그 목마름, 영생에 대한 목마름도 해소되며 최종 구원에 이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